여러분 혹시 신세계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에는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해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경찰이 한 범죄 조직에 거대한 범죄 조직에 잠입해 들어가서 스파이로서 활동을 합니다. 영화 전체적인 내용에서 스파이로 잠입한 경찰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파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경찰 스파이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범죄 조직의 간부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정말 경찰인가 아니면 조직 폭력단인가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스파이로 활동하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리스도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하늘이고 바로 천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살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간첩과 같다. 한 세계에 살되 최고의 충성은 다른 세계에 바치는 자이다. 또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처에 참된 본향을 닮은 천국의 식민지를 세우는 자들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천국의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 온 하늘의 스파이, 즉 간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명의 신학자,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커져가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천국의 스파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 천국의 스파이는 이 스파이의 역할은 바로 영화에서 이 스파이의 역할이 범죄 조직단에 잠입을 해서 범죄 조직이 바로 국가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파이는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헌법이 영향력이 범죄 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범죄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향 아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스파이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스파이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이 땅에 식민지를 세우고 또 이 땅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스파이로서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초기 전도 기독교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 빌립의 전도는 먼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에게 설교를 하다가 그들의 분노를 사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는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존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아니라 바로 전도자 빌립으로 집사였던 그 빌립입니다. 빌립이 먼저 처음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박해했던 곳이었고 예수님 또한 그 살아계셨을 당시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성공적인 전도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빌립을 성령님께서 바로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빌립에게 성령님께서는 그 빌립을 거기서 나오게 하신 뒤에 바로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어쩌면 빌립에게는 굉장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온갖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잘 전했지만 갑자기 그 성공적으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시고 광야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도 그의 믿음을 지켜서 그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때 바로 그 광야로 나아갑니다.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은 철저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 여기서 전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전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은 하늘이고 자신은 바로 성령님의 지령을 받는 바로 그러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성령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광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빌립은 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에피소드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과정으로부터 우리는 전도의 어떠한 모습으로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전도의 모습의 방향과 그 자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 보여준 이 전도의 자세는 바로 선교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단지 그냥 어떤 내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는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을 보고 한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통치권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이 내시가 그냥 단순한 어떤 관리인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고위 관료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왜 굳이 이 먼 길을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왔다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것 같은 이 내시가 굳이 왜 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와서, 특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와서 왜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모든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끝이, 그 권력과 부의 결과가 헛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권력에 위치해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부로도 채울 수가 없는 그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멀리 있던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왔던 것입니다. 이 빌립은 바로 이 내시에게 가서 이 내시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빌립의 복음 전도 상황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롭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즐길 것들이 많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이 시대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시대는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전도의 대상자들은 바로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도 어떠한 재산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가 어쩌면 이 빌립과 같은 그런 성공적인 복음 전도로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빌립은 이 복음 전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파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파이는 그 상대 적에게 가서 몰래 잠입해서 그들의 정보를 빼놓는 일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스파이로서 주된 임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갖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갖고 그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중에서 거의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어디선가 매체에서든 아니면 이 수많은 대한민국 안에 이 수만 개의 교회를 바라보고서든 아마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떠한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고 해석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외워서 전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마치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소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됨으로써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해석하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뒤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빌립은 지금 에티오피아 광야 가운데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이 속에서도 굉장한 전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큰 전도 사역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금 이 광야에서도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이 빌립을 그에게 성공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금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는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조금 어떠한 전도 사역을 할까 해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뭔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또 뭔가 이번에도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전도를 좀
성공적으로 전도를 이끌었는데 또다시 빌립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도 사실 이 빌립의 이 복음 전도는 사실 굉장히 빌립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굉장히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부흥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걸 듣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보냅니다. 빌립은 그냥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평신도 전도자고 집사였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였고 그리고 그들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을 때 그 복음의 중심, 복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그 요한이 그 전도 사역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 그러한 속담이 떠올릴 정도로 빌립은 정말 자신 그냥 죽어라고 고생만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도 사실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끝으로 이 빌립은 더 이상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 한 구절만을 제외하고는 빌립은 이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과 복음의 바통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 위대한 사도였던 그 바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빌립은 억울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살펴본 이 마지막 한 구절, 빌립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가이사랴에 들렀는데 그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맞이해 준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환대하고 맞이해 준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빛을 발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빌립이었던 것 같지만 그는 평생토록 그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뒷받침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그 천국의 스파이로서의 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스파이는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그 자신을 보낸 자신을 보낸 곳으로부터의 그 지령만 받을 뿐 다른 어떠한 것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이 끝났을 때 여지없이 그 무대에서 빠져나와서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늘의 스파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사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한 그 교회의 박해 때와 비슷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박해는 사실 이 박해의 위기는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를 죽이는 것 같고 교회를 진멸시키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 박해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지상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 그 박해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보여준 그 전도자의 자세, 그 자세를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우리를 보내온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며 그 전도자로서 그 전도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떠나야 할 때를 명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마무리한 뒤 아무런 미련도 아무런 영광도 받지 않고 떠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스파이로서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이 세대에서 이 박해받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